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귀의 근본과 종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살아계시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든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영물이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귀를 처음부터 마귀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음부터 마귀로 지으신 겁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욥을 꿰어보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천사들입니다. 이 맥락에서는요.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와 같이 신실한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는가 봐라. 그러나 사단이 자기가 욥을 꿰어보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사단의 활동을 분명히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라. 그러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욥을 너가 가서 괴롭혀보고 욥을 너가 시험해보기는 하되 다만 소유물만 손을 대봐라. 그리고 몸에다는 손을 대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계를 정해두셨습니다. 사단이 가가지고 소유물로 욥을 시험해봤습니다. 욥이 그래도 범죄치 않았습니다.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단계 더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에는 소유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는 몸도 손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목숨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나 나머지 모든 걸로는 네가 한번 시험을 욥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계 안에서만 사람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셨고 마귀를 처음부터 마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줄로만 알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곧 마귀인데요. 마귀를 처음부터 마귀로 지으신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다면 구덩이에 던져 넣어가지고 지옥에 던져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다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루시퍼, 그러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뭐 계명성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이사야 14장은 본문 말씀만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것은 천사가 타락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 이사야 14장의 그 맥락에 맞게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함을 하늘에 떠있는 별, 곧 금성, 계명성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읽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그 북방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 높아지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높이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의 그 교만함까지라도 다 떨어뜨려 심판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말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맥락을 알지 못하고 계명성 혹은 영어로 하면 루시퍼 그런 것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죠. 에스겔 28장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 28장도 처음에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로 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그런 경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마귀를 지으셨다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니.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시는 신이신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기고 복받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명확한 사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경륜을 안다면 마귀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귀라는 존재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요. 마귀라는 존재를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깨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영의 한 분자를 주었어요. 사람에게. 그랬는데 사람이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영원한 영광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시험을 치는 그 시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마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마귀를 지은 것이 아니라요. 마귀를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공의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사람에게 향상을 주시고 공의의 시험에서 져버린다면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을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사람에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가지고 타락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시험에서 인간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된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따라 공중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허물고 죄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속을 좇아서 살았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마귀 사단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마귀의 시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중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가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악한 마귀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도요. 마귀가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넘김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공의의 시험에서 사람과 붙어서 이긴 마귀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에도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때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절을 지금 왜 펼쳐느냐면 마귀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펼친 겁니다. 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용이 정체가 뭡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옛 뱀이 어디냐면 방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바로 여기서 말씀한 옛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뱀을 지어 놓으셨고 그 옛 뱀이 공의의 시험에서 승리하였으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붉은 용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은 인류 역사상 지금의 6천년의 역사가 이어 내려오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꿰는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줄에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했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이 말씀에 보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는 누구냐? 바로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셨고 마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해 보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면 마귀를 이기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는 이 세 가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보혈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만 믿고 한다면, 그 보혈만 의지한다면 어떤 마귀라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한 것은 계시록 11장이나 12장의 모든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무기, 검을 가지고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교의 사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순교의 사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나는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원리가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놔버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오히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됐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서 싸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려고 한다면 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마귀는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미혹하느냐면,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이 세 가지로부터 전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예전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죄인 되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감격과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게 하고요.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기는 하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변질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그런 미혹입니다. 그 대신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변질시켜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는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붙여가지고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는 마귀가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이 붉은 용 마귀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가도록, 환난에 빠지도록 만들고 심판에 빠지도록 만들고 결국은 지옥 불못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마귀의 이 권세, 마귀의 이 시험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특별히 마귀의 시험, 마귀의 이 미혹이라는 것은 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서두에서 반복하여 설명하지만 마귀를 왜 지으셨다고요? 이기고 복 받으라고요. 그러면 이겨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을 하실까요? 마귀의 시험이 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오히려 불택자들은 원래 마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을 볼 것도 없고 마귀의 시험을 뭐 이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예 복 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에 넘쳤을 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그냥 충만하고 그냥 그렇게 형통하고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줄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마귀는 살아있어서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도둑질하려 하고 우리의 말씀 들은 것을 까먹게 만들고 우리로 출발했던 그 신앙의 여정을 멈추어 버리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한 것은 우리의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잡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나아가는 이 신앙은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받기 위한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르고 시작하셨다면 이제라도 각오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게 마냥 기분 좋게 그냥 기쁨과 감사만 넘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내 발목을 붙잡고 반드시 내 가정을 어렵게 하고 반드시 나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내 죄악성을 드러내서 내 욕심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강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겁니다.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붙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공포심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러설 것도 없고요.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붙어서 싸워서 이겨버리면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내 자신 내려놔버리고 싸우잖아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더 붙들고 이 세 가지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붙드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붙들고 예수의 보혈과 예언의 말씀과 순교의 사상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고 주실 것이라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쭉쭉 말씀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편지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마다 주신 말씀의 마지막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의 작정과 경륜이라 이겁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이기고 받아라 이겁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마귀의 종말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 가두어 놔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마치고 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영영이 불타는 그 못에 지옥 불못에다 완전히 던져 넣어버려서 마귀를 끝장내버리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마귀의 종말은 뭐냐면 마귀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귀의 종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거, 마귀는 반드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마귀의 종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은 앞에 보시는 대로 마귀의 근본과 종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지으셨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기고 복받으라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타락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래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인류 6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모든 인류를 다 꿰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고 특별히 이 시대에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 붙잡고 또 순교의 사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나도 어떤 것 따지지 않고 나도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그 순교의 사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귀의 시험, 마귀의 모든 대적, 마귀의 회방, 미혹을 모두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대적과 참소를 이기고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